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자, 오늘은 34절과 35절, 36절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36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석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원래 이렇게 촘촘하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덤성덤성 한 장을 한 2번, 3번 정도 설교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설교자인 저에게는 한두 절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만큼 말씀이 자꾸 저를 붙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많은 구절을 읽어놓고 대충 설교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이 계속 저를 붙잡아 매는 것 같아서 좀처럼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아주 구석구석 아주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치면 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이 본문 역시도 아주 짧은 본문을 제가 잡았지만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유쾌상쾌 통쾌한 그런 구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유쾌상쾌 통쾌의 감정은 제가 직접 맛본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앞으로 맛보게 되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이지만 실제로 이 구절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정말로 저 역시도 이 유쾌, 상쾌, 통쾌한 말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게 바로 34절과 35절 말씀, 특별히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장면은 다윗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에 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지만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수백 년 뒤,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다윗은 미리 환상을 통하여 알아 시편 110편에 그것을 기록하였으니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기록하기는 했으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구절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했지만 이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경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사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 모두가 다 어쩌면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시간에 읽었던 그 요엘서의 말씀, 다윗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다윗이 알게 되어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말은 다윗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신 적은 없지만, 다윗이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승천 사건을 그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만인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다. 그게 뭐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야, 아들아, 너 아들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아들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따라합시다.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발등상이 된다는 것이 뭐죠?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은 발판이에요. 발판. 자, 어떤 발판이냐? 임금님이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임금님의 발등상이에요. 왜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임금님의 의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높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이기도 하지만 키 크신 임금님도 발판이 하나 있어가지고 발판에 한번 올라간 다음에 의자에 앉아요.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의자에 앉아서 신하들을 호령할 때 두 발을 올려놓고 있는 발판, 그게 발등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너의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점령을 했어요. 자,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그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임금을 의자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임금을 침략자의 나라의 왕이 그 침략 점령을 당한 나라의 왕을 의자에서 끌어내리면 그게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군사들도 백성들도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 나라 백성들, 그 점령당한 나라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가 저 나라에 점령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침략한 나라에서 점령당한 나라를 좀 더 욕보이기 위해서, 좀 더 욕보이고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가 뭐냐? 임금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끌어내리고 난 그 빈자리에 침략한 왕이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금방 끌어내려진 그 왕을 자기 밑에 엎드리게 해서 거기다가 두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침략을 한 나라의 왕이 점령을 당한 나라를 그 왕 위에서 끌어내려 자기 밑에 엎드리게 하고 자기가 그 의자에 대신 앉아서 두 발을 거기다가 털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그 원수를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끌어내려진 것만 해도 분한 일이고 창피한 일인데, 끌어내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그 침략한 자기 원수와 같은 그 왕 밑에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거기다가 두 발을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신하들과 부하들과 백성들은 통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을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를 그렇게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예수님께서 끌어내려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엎드리게 만든 다음에 마귀의 등짝에 예수님의 오른발 왼발을 올려놓으실 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지금은 공승권세를 잡고 있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어서 높은 권좌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 원수 마귀는 그 권좌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여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발이 원수 마귀의 등짝에 올려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승리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갈 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 마귀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통쾌한 승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짧게는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까지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승천시켜 우편의 보좌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내용, 아들아, 그동안 33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느라 참 수고 많았다. 아버지를 이해하렴. 너가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였지만 이제 내가 너를 승천시켜 내 우편에 앉아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보여주게 될 장면을 네가 보게 될 것이야. 지금도 세상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언젠가 너로 하여금 그 원수 마귀를 너의 발판 밑으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유쾌한 승리가, 이런 통쾌한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이 말은 뭐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불완전한 승리, 그냥 발꿈치 정도 건드린 승리.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실 그 승리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때리는 승리, 완전히 죽여버리는 승리,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곧 오게 될 줄로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원수의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도 이기지 않았지만, 아직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가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실패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병 중에 여전히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리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하신 구절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120살 모세에게 앞으로 모세야 내가 너에게 50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100년을 더 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구절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곧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금방 죽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모세가 죽고 나면 후계자를 구해야 하고, 그 후계자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있는 걸 보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무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고생이, 이 어려움이,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그래도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것이 기독교냐, 이 기독교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삽 파는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의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강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구원의 여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걸 보면 불교가 저런 희망을 주겠습니까? 힌두교가 저런 희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희망의 끈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 희망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에는 소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신앙에 중요할까요? 그래야 세상 사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는 자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아파트 평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 화장실 1개 있는 아파트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더 쌓여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 와 부럽다, 와 좋겠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보란듯이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할수록, 기대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졌을 때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많이 둔 곳이 있을수록 그 마음 둔 곳이 나에게 어떤 흡족을 주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한 실망은 더 커서 그것 하나가 사라지면 내 삶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돈에다가 무게중심을 많이, 인생의 무게중심을 많이 옮겨놓은 사람은 그 돈이 한 방에 어느 날 날아갔을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치를 거기다가 걸어두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살 희망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미모와 건강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 미모와 건강이 사라지면 결국에 살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희망을 건 곳이,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내 의미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놓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하고 배반하고 부모를 모른 척할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이런 고생을 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 합니다. 내가 의미를 많이 둘수록, 기대를 많이 걸수록, 내가 많이 의지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충족되어서 돌아오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갖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업에 꼭 성공해가지고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한번 달성해 보겠다. 그 사업이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자신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의미가 사라져서 목숨을 끊거나 폐인이 되거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참 제가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건 상관없지만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내가 실망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대할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소망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무엇에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의 희망을 걸고, 사랑의 희망을 걸고, 명예의 희망을 걸고, 미모의 희망을 걸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질없게 만드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힘든 것이 많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맞고 살면 시원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노래를 한번 불렀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들에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천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아멘. 이 세상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내 마음에 참된 행복 선물한대요. 내 마음에 참된 위로 선물해 준대요. 아멘. 전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이 세상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내 마음에 참된 위로, 참된 행복 선물한대요. 내가 지금 아무리 나무꾼이 열심히 일을 해도 더워도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탁 내 이마를 스치면 그 바람 때문에 시원해지듯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에서 불어온 바람이 내 이마를 건드려주면, 내 마음을 건드려주면 이 힘듦을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겨내고 승리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 몸이 어느 주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주소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라오스에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라오스 댐이 무너졌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 댐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몰되고 마을이 수몰되고 실종이 일어나고 후진국이기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강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캄보디아까지 넘쳐 흐른대요. 근데 만약에 라오스에 여러분의 딸이 살고 있다고 해봐요. 딸이. 여러분의 딸이 라오스에 살고 있는데, 사업차 거기 가 있는데 라오스 댐이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일단 전화통부터 들고 딸한테 전화를 걸겠지요. 근데 전화가 안 돼. 하필이면 또 뉴스는 지금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전화가 안 돼.
그럼 오늘 점심 약속이 친구들하고 있는 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점심을 먹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떱니까? 딸하고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내 몸은 지금 한국에 있지만 마음이 라오스에 가 있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있어요. 뉴스를 하루 종일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대요. 많은 집이 떠내려갔대요. 혹시 내 딸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잠을 못 자요. 왜? 몸은 대궐에 있어도 내 눈앞에 지금 엄청난 산의 지미가 밥상 위에 깔려 있어도 하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라오스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야 그게 밥이 들어가고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지. 밤을 완전히 샜어요. 직장에 출근도 못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 딸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는. 다음날 아침에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데 지쳐서 잠깐 잠이 졸았는데 전화가 와요. 보니까 국제전화예요. 딸내미한테서 온 전화예요. 이놈의 가시라요 이러면서 어젯밤에 얼마나 엄마가 걱정을 했는데, 엄마 안 그래도 걱정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주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마침 우리 집은 거기랑 전혀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어제는 좀 정신이 없긴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 딸하고 목소리를 듣고 손주들도 괜찮나? 너가 아버지도 너 남편도 괜찮나? 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부터 밥이 먹히는 거죠. 그때부터 잠이 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내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에요.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위로,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지금 내 몸을 두고 있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자리.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천국을 향하여 있다면, 주님 계신 그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일 테니까 그 천국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자식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가 단칸방에 살아도 밥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행복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에서 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소식이 좋으면 지금의 내 힘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대궐궁궐에 살아도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면 지금의 내 앞에 차려지는 산의 진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왜 소망의 종교냐? 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종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아니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궐궁궐에 살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하루 해 뜨는 것이 싫고 밤이 오는 것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억만금을 갖다 줘도 싫고 세상이 싫어지는 것이니까 대기업 회장도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오늘 내 영혼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 권사님만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하늘을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외에 다른 데다가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맨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곳이 어딜까? 예수님 계신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그러면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씻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아픔과 곤고함도 달래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아멘.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원수가 여러분의 발등상이 되게 될 날이 오리라 믿으시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두 번째, 예수님이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를 너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몸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적 동의만 가지고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였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된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천국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이 나에게 천국이라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희의 주님이요 너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끌어내림을 당하여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고 그 밑에 바짝 엎드려 예수님의 두 발을 올려놓는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그런 승리 날에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그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천국에 불어오는 그 기운이 오늘 여러분들을 힘나게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날마다 주로 시인하며 그분을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요새, 여러분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그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